할렐루야. 오늘 3월 마지막 주 사순절 주일 예배를 주님께 함께 묵도하며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며 우리 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 이 시간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어디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윤문선 전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바 되심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께 경배와 영광과
종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성령님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더욱더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불태워 주시오. 모든 죄악들이 아버지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금과 같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착 예배자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을 아버지 조금이라도 동참하고 싶어 아버지 묵상합니다. 아버지 그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모진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저희들의 죄값을 대신하심을 감사하며 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에 이른다함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을 늘 공급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도와주시고 마음 편히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능력과 권능과 성령의 갑절의 영광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는 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질병에서 얻어내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고통받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치료하여 주시어서 말씀 속에서 치료의 강선이 많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작고 큰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많은 문제들이 자녀들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파이낸셜 문제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 해결받는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재단에 아버지 간절히 원하고 간곡히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아버지 아직도 제너럴 컨스트럭터를 만나지 못하고 아버지 이들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이 아름답고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마침내 저희들이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재단을 아버지 44년 동안 이끄시고 아버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아버지 저희들 주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귀한 살아가는 제1순복음교회 지체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확정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는 귀한 재단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가운데 아버지 은혜와 은총의 담배를 내려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주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축복의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예, 다들 잘 계신지를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매일같이 매주마다 인사하는 샬롬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샬롬. 할렐루야. 교회는 특별히 다음 4월 다음 주에 4월 첫 주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가 계속적으로 성전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여러분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기도의 불이 지펴져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놀랍게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새벽기도 묵상, 사순절의 깊은 묵상 그 책자를 통해서 함께 묵상합니다. 교회 웹사이트나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말씀 가운데 나갈 수 있사오니 여러분 함께 말씀으로 사순절의 깊은 묵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2025년 성경 일독 카드 준비됐으니까 여러분 매일 성경에 따라서 읽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히 2025년 4월 12일 날 토요일 날입니다. 우리 교회 부활절 전에 한 주간 전에 교회 주위 마담과 클린업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고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니까요. 함께 참여해서 용된 교회를 함께 깨끗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된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는데요. 다 보지 말고요. 1절부터 7절까지만 6절까지만 읽고 자막을 보셔도 좋고요. 같이 말씀을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오늘 두 가지의 선택이라는 제목을 갖고 사순절 네 번째 주일 말씀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순절을 통하여서 사순절 깊은 묵상 40일에 나온 매 일의 본문이 가지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은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한 사실들에 대해서 나누고요. 수요일 날은 특별히 마가복음 14장 15장을 통해서 십자가의 발자취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의 선택, 마가복음 15장에도 우리가 수요일 날 함께 말씀 공부하면서 나눴던 내용인데요. 함께 두 가지의 선택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 속에서 살아갑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을 거스르는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유혹처럼 느껴지는 선택, 의지를 발동하고 신앙을 발동해두고 우리는 세상과 함께 할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보면은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울무에 걸리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할 것이다. 세상에 통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사람 중 누구를 의식하고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결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의식하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빌라도라는 로마 총독은 지나치게 사람만을 의식하다가 진리를 쫓아서 가야 되는데 대세를 쫓아서 사람들을 쫓아가다가 올무에 걸리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수억의 인구 중에 크리스찬들이 매 주일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가운데 그 이름이 등장하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한 번의 잘못된 결정 선택으로 인하여서 그는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오늘 예수님은 죄가 없이 분이십니다. 대제사장들에게 밤이 새도록 신문을 받고 결국 참남죄라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를 형벌을 씌우고 그들의 법에는 사형을 시킬 수 없었기에 결국 로마 법정 앞으로 빌라도 앞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와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리한 재판 가운데 사람을 신문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 의인이신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모습, 얼마나 조롱하고 정죄받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의 선택, 특별히 로마 총독인 빌라도, 세상을 속해 있는 세상을 표현해주는 빌라도 선택, 예수님의 또 하나의 선택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너무나 안타까운 선택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의인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자 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두 가지 선택 중에 빌라도의 선택을 우리가 함께 보는데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예수님이 아무리 보아도 죄가 없는 것, 사형을 시킬 만한 죄가 없는 것을 빌라도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로서는 최선을 다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그는 예수님에게도 질문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을 결코 그는 이해하지 못하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십자가로 가는 길이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일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던 것입니다. 오늘 19장 이전에 18장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그는 38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그러나 원하죠.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바라는 강도, 살인한 자를, 그리고 죄인을 유월절에 죄인 한 사람을 놓아줄 수 있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바라바를 동시에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놓아줄 것을 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여행을 갔다 오면서 느낀 게 세상은 지금 예수님이라는 예자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온통 셀룰라 폰 보느라, 그리고 자기 갈 길 바쁘고 왜 사는지 모르고 사람들이 눈빛이 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슬픈 모습이었어요.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 많은 대중들도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오셨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자기들을 구원할 기다리고 있는 구원자가 오셨는데도 그들은 눈이 멀어서 그들은 오직 세상에만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 놓여 있지 않나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 등급이 나눠지고 그룹이 만들어지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연어같이 사는 그런 인생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급류가 세다 그래도 급류를 차고 올라갈 수 있는 신앙, 결단코 내가 내 태어난 곳으로 가고 있는 그 연어처럼 내 몸이 상하고 내 마음이 힘들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을 받은 믿음이 있다면 이 땅에서 그 믿음을 보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나마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이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의 마음을 좀 사고 싶어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놓아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병사들은 가시관을 엮고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 그러니까 자주색 옷을 입히고 홍포를 입히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한 것은 조금 더 군중들의 마음을 좀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임기가 지금 끝나가고 있거든요. 로마 총독은 임기가 5년입니다. 빌라도는 지금 두 번째 임기를 맞으면 10년째가 다 돼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대중들의 마음을 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을 때리고 채찍질하고 조롱하면서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괜찮게 생각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리 봐도 나는 그에게서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죄를 찾을 수가 없다. 너희들에게 알게 하고 싶다. 6절도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사람들이 한번 세뇌당하고 한번 아니라고 하면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또 우리의 삶의 대세를 향하여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인하여서 육신만을 위하여서 왜 사는지도 모르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도 구원에 대한 분명한 고백도 없고 신앙의 절개도 없고, 뭐라고 합니까? 계속 사람들은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3번이나 걸쳐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군중들에게 설명하지만, 그러나 군중들은 어떻게 해요? 끝없이 자기들이 결정한 것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또 보십시오. 12절을.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넣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넣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결정적인 결정타를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이 빌라도 총독한테 날린 거예요. 왜요? 오로지 왕은 가이사, 황제는 가이사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왕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주어져 있는 권위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혹시 권력이 있다면, 우리에게 혹시 권위가 있는 지위가 있다면, 우리에게 혹시 재물이 있다면, 우리에게 남보다 내가 좀 더 뭔가 나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에게 그걸 주셨는가? 그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그 힘과 권력을 사용하시길 원하는데 오늘 빌라도는 그 용도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질문을 통해서도 이미 알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의 선택은 뭐예요? 진리에 대한 선택이 아니었어요. 자기에 대한 자기 안에는 분명한 진실에 대한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에도 보면은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소리 질렀던 이 사람들 지금 수없이 후회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무엇을 선택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더 이상 후회스러운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련하고 아둔하여서 끝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았는데도 우리는 또 대세를 향하여 선택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총독으로서의 지위에 대한 권력에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에 대한 그런 선택을 그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주신 것이라고 깨닫지 않고 그는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리는 세상의 권력과 부와 지혜를 위해서 결국은 자신의 양심이 이야기하는 진리, 진실이 이야기하는 정의를 저버리는 빌라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얼마만큼 신앙을 지키고 있나요? 저 자신도 참 부끄러운 이 말씀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혼자 있을 때에 과연 얼마만큼 신앙을 지키고 있는가? 나에게 주어진 권력과 권위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정말 순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오늘 세상을 향하여 정의로운 모습으로 진리를 향하여서 사용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계속해서 지지난주에 나왔던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를 통해 주님을 끝없이 배반하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를 보게 되었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상황에 따라 예수님을 부인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음성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있다 그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지금도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넘겨주는 빌라도의 선택을 통해서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지위, 재물이나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결국 생명이신 구원자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야지. 오늘 빌라도처럼 자기의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잠깐 보였다 없어질 안개 같은 것에 빌라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지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사복음, 소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은 다 예수님의 마지막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불리한 심판을 받았는지를 사복음서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제자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빌라도는 어떤 선택을 하고 대제사장과 무리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사복음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누군가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끝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지금 당장 돌이키고 끊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과정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시는 예수님의 선택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중에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두 절을 읽어보죠.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많은 무리들이 빌라도를 협박하고 빌라도를 몰아세웠습니다. 다시 빌라도가 관정으로 돌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빌라도는 4번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불리한 재판의 과정들을 통해서 채찍과 조롱과 고통을 받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또 불리한 권력과 불리한 사람들에 의해서 의로우신 주님이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죽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13장에서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주님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마치 짐승의 피, 어린 양의 피, 염소의 피,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들의 죄를 속지 않은 그런 대사를 갖고 왔던 그 피와 같이 그 몸을 영문 밖에서 불태웠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시는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가 질문한 것, 내가 어디서 왔느냐? 라는 그 질문에는 예수님 침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침묵에는 한 4가지 정도를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은 침묵하신 이유는 빌라도에게 더 이상 변명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참지 못하죠. 어떻게든 우리를 얘기하고 말고 또 어떻게든 변명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변명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이미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침묵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고난을 지금 이제는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예언의 성취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야 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금 이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고통 가운데도 입을 열지 아니하신 것은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를 나눈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침묵하시며 가셔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어린 양의 노래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것은 예수님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실 뿐 아니라 오늘 이사야가 노래하고 있는 구속의 어린 양처럼 학대와 괴롭힘을 당했지만 입을 열지 않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을 깎이는 잠잠한 어미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시는 그 고난을 받아들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질문에 침묵하신 마지막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세 번째로는 예수님 결코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빌라도가 답답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10절.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마치 예수님께 딜을 하듯이 보여준 거지만 예수님은 이미 성경대로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이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다는 것을 빌라도는 모르는 것입니다. 1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위에서 주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해칠 권한이 없다. 돌이켜야 한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빌라도가 내가 너를 놓아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내게 왜 말하지 않느냐고 말하니까 위에서 주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해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졌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떠나온 대한민국 조국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귀한 조국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왔던 미국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했다고 얘기하고 이제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위에서 허락하지 않았으면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하나님에게 시간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일터도 주시고 우리가 호흡하는 이 공기조차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서 역사하는 우리가 지금 살아서 함께 예배하는 이 처소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 가운데 있는 지역들이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들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피해갈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침묵을 통해서 빌라도가 아닌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래서 예수님의 침묵의 마지막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침묵하신 것은 내가 어디서 왔느냐는 빌라도의 질문에 입을 열지 않으신 것은 변명하지도 않으시고 고난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잔을 마시는 하나님의 뜻에 성령님의 의견 순종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침묵을 택하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지난주에 가롯 유다나 베드로나 오늘 또 빌라도까지 여러분 그들이 우리와 별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또 하나의 자화상의 모습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듯이 내가 귀가 멀은 것도 아니고 내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분이 가야 될 십자가의 길, 그분이 마셔야 될 십자가의 잔을 피하지 아니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며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주님을 떠난 그런 대세에 움직이는 신앙을 배교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나는 오늘 빌라도와 같은 선택을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그 길을 따라서 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 불신앙이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친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잘생긴 젊은 미국 청년이 칼날을 빳빳하게 했던 하이클래스의 학교를 다녔던 청년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본의 오사카라는 나카사키라는 곳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일본 선교사의 한 사람이 되기에 오랜 동안 훈련을 향하여 깊은 사랑을 느끼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잠자기 위해서 자기 숙소로 내려갔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 자기 숙소로 내려가서 특별한 사람들이 주는 구명조끼 하나만을 받고 그는 자기 숙소에서 이제 나가사키에 도착하기 위하여 잠을 청했습니다. 근데 그 밤은 비가 몹시 내렸습니다. 이 잠자리 든 청년은 무엇인가 좋지 않은 느낌이 들었을 때 눈을 떠보니까 배가 침몰 상태에 놓여있고 배의 선착가로는 물이 반쯤 차서 있는 모습을 보며 배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구명대를 메고 가판으로 올라갔습니다. 곧이어 배는 침몰하고 폭풍 속에 몸이 잠기기 시작합니다. 그는 바로 앞에서 그러나 허우적거리는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할머니였어요. 노인 할머니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밖에 없는 구명대는 자기가 입고 있기 때문에 그 할머니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 청년은 자기의 구명대를 벗어서 그 노인 할머니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나가사키에 도착하기 전에 그 할머니에게 폭풍 속에서 최초로 인지에 도착하기 전에 설교를 간단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구출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이 말을 꼭 전해 주십시오. 내가 할머니 대신으로 죽고 내 생명을 할머니에게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되어서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었고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할머니도 영원히 살게 됩니다. 말을 마친 뒤에 청년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후에 할머니는 구명정이 와서 구출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방방곡곡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며 그 할머니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음 직전에 놓여 있었는데 나는 예수가 누군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당신 죽은 그 청년 이야기가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그 청년처럼 죽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할 때마다 할머니는 펑펑 울었습니다. 그 후에 그녀는 성경을 읽어서 스스로 일본 지역에서 전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만 생각하면 뜨거운 사랑이 앞다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을 지나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더 이상 사순절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늘 대제사장 유대인 빌라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 곧 하나님을 해방하는 자, 신성 모든 환자로 여겨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이 음성이 다른 방법으로 오늘 세상이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오늘 이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것은 이 말입니다. 원어로 이야기하면 진리가 밥 먹여주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외치는 그들의 죄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그분께서 지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오늘부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믿지 않고 진리 가운데 나아가지 않고 우리가 빌라도와 같이 가롯 유다와 같이 선택하는 세상을 선택하고 있다면, 대세를 선택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다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불신앙으로 살지 말고 참된 신앙으로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떠날 때에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도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마셨던 그 십자가의 잔을 우리도 이제 마시고, 주님이 입을 열지 아니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사순절이 되기를, 아니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이 되기를 믿음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적인 영광,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분 안에 그분의 뜻 앞에 내가 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바라는 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도 진정한 크리스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주님, 오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능력을 내가 다시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돌이키며 오늘도 나는 주님을 선택하며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진리를 바라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우리 마지막 찬양 주님께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길을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리라. 내가 그 길을 유모처 그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셨던 그 고난의 잔을, 십자가의 잔을, 사명의 잔을 우리도 마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많은 선택 속에서, 유혹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향해 꿋꿋이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조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미국 땅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 진행되는 40일 깊은 묵상 교제를 통해 성도님들이 더욱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가는 은혜가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신앙이 다시 다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짝 같은 밭이, 딱딱한 밭이, 가시밭길 같은 길이 좋은 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히는 신앙의 열매를 맺혀서 이 땅에서 참된 평안과 주임신 기쁨을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나가는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오늘도 나도 예수님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선택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오늘 대의를 쫓아서, 진리를 쫓아서 세상을 향하여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십자가로 승리하는 우리 사순절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다시는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